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허락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인 만큼 항상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안으로 하나 되고 밖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3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한 만큼 우리들의 마음도 따뜻해지고 또 복음이 더욱더 활발히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달 3번의 구역 집회와 대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집회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 전도하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교제와 봉사로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과 또 다시 한 번의 결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여러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과 교제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저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신명기 1장 보시겠습니다. 네, 신명기 1장 2절입니다. 구약 259페이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네, 신명기서는 제2의 율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서는 지금부터 약 3,400년 전 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BC 1400년에서 1410년 경에 기록됐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이제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BC 2000년에 등장을 하고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리게 되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약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고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시기가 BC 1450년경 정도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가 BC 1400년경 정도 됩니다.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의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여기 1장 1절에 보시면은요, 모세가 1절부터 쭉 보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압 땅에서 크게 3편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과거 역사,
이제 현재 우리의 처해 있는 그런 환경들 또 미래 역사에 대해서 쭉 세 편의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가 출애굽한 후 11월 이제 초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시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출애굽한 후 40년 11월 1일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5절에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시되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큰 세 편의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 게 이제 신명기서예요. 신명기는 제2의 율법책이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 역사에 대한 회고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5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을 재해석하는 데 이제 현재 있는 그런 일들을 이제 설명하고 그다음 27장부터 34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3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가 120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후계자로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서가 이제 시작됩니다. 신명기서의 중심 교훈 메시지는 순종입니다. 순종 또 순종이에요. 신명기 10장 여기 접어두시고요. 10장 봐보시죠. 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제 순종 또 순종 이것이 이제 신명기서의 중심 메시지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이 신명기서는 신약 27권 있죠. 27권 중에 21권의 인용이 됩니다. 83번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도 이제 중요한 그런 성경 책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1장 2절로 다시 가보시죠.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면 10하루길이었는데 10하루면 이 호렙산에서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 걸려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게 됩니다. 10하루 길을 40년을 걸려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한 것인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고 불순종과 믿음의 없음을 인해서 이 40년의 기간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 짧은 거리를 그렇게 40년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돌아가게 된 것은 원인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과 믿음의
없습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최적의 신앙의 삶이 무엇이냐, 또 인생의 가장 좋은 지름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신명기서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3월 이제 2일인데요. 이제 2월 19일이 우수였고요. 3월 5일이 이제 경칩입니다. 이제 우수는 얼음을 녹이는 봄비가 내린다. 이제 비우자 물수자고요. 예, 경칩은 얼음이 깨쳐 나가는 소리에 놀라서 이제 개구리도 뛰쳐나온다라고 해서 이제 경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봄이 영어로 스프링입니다. 용수철처럼 튀어오른다는 것인데, 이 솟아오르는 새싹이 스프링처럼 이제 솟아오르는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데, 새싹이 오르면 봄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이제 봄이 왔는데 우리 마음 속에서도 새로운 싹들이 나서 신앙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계절이 계절인 만큼 이제 기온도 따뜻한 그런 기온이 됐고, 또 우리 마음도 따뜻한 마음으로 또 주님과의 관계도 새싹이 솟아나는 그런 따뜻한 그런 3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요, 이 바다 거북이 이제 모래에서 알을 수백 개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제 새끼가 알에서 이제 부화돼서 새끼가 바다까지 가는데 생존율이 평균 한 마리 돼요. 수백 개 알 중에 평균 한 마리 돼요. 그러니까 확률이 아주 낮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 이 구원은 80억 분의 몇입니다. 82억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82억 분의 한 명이에요. 즉 바다 거북이 수백 개 알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생존하는 것 같이 우리 구원이 82억 분의 불과 몇 명에 불과해요. 그러면 우리의 확률은 0.0001%에 불과할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낮은 확률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계속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 그것을 잊어버리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고, 또 그 낮은 확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보고 계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해야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고, 또 내가 여기에 속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충분하게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마을에서 이제 큰 잔치를 벌이고 포도주를 한 병씩 가져오라고 했대요. 마을에서 포도주를 이제 한 병씩 가져와서 이제 그 포도주를 이제 모아 가지고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이제 독에다가
이 포도주를 자기가 각자 가져온 이제 포도주를 부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제 잔치를 이제 벌이는데 이 포도주 맛이 물이에요. 왜 물이냐? 각자가 이 포도주 한 병을 물을 갖고 가도 괜찮겠지 하는 사람들 전부가 물을 갖고 온 거예요. 포도주가 전부 물맛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는 이제 성대하게 하지를 못했겠죠. 이제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야 어떻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그런 교회를 흐리게 할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았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요즘에 유명한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보면 강사들이 많이 있는데 유명한 이제 강사가 있어요. 한국사 강사가 있는데 내 인생 우습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책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고로 유명한 강사 중에 한 명인데 자기의 성공 비결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이제 글이 쓰여졌냐면 나는 이제 평범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또 외모가 빼어난 것도 아닙니다. 또 말을 잘하는 편도 아닙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 100가지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99가지는 저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딱 한 가지 가진 게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열정입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뛰어나지 못한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강사가 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열정, 열심히 있지 않는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결과물을 내주지 않으셔요. 역사하지 않으셔요. 열심과 열정을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열심과 열정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에게 쓰임받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열심과 열정을 꾸준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대충 사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했죠. 결론은 열심을 내라. 열심, 열정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열심과 열정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있죠. 이 오케스트라는 원뜻이 춤추는 장소라는 그런 이제 뜻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오르케스트라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극장의 한 공간을 이제 지칭하는 단어인데 이제 후에는 악기 연주 단체라는 그 의미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오케스트라 안에는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음을 잡아주는 그 악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오보에인데 오보에는 이제 음을 따라 조율하는 필수적인 것인데 이제 목관악기로서 음의 떨림이 가장 적고 선명한 이제 음을 이제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당 진동수가 약 440헤르츠인데 오보에의 라 음을 듣고 이제 연주자가 악기를 이제 조율을
한다고 합니다. 이 음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표준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보의 라 음이 표준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신앙 비유해 보면 우리의 이제 표준음이 무엇인지,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악기들, 이제 조율이라고 하는데, 이 현악기나 금관악기, 다른 이제 악기들의 음이 합쳐서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음을 이제 내게 됩니다. 그런데 한 악기가 내가 잘났다고 하고 이제 다른 악기를 비난하고 그런다면 이 오케스트라는 결코 좋은 음이 나질 않아요. 이게 어울려져서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곡을 낼 수가 있는데, 서로 자기 악기가 옳다라고, 소리가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면 불협화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끄러운 그런 불쾌한 불협화음을 만들게 될 것인데, 여러 악기들이 합쳐서 훌륭한 오케스트라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도 이제 교회가 있고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표준음은 말씀이죠. 그리고 많은 조율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제 성도들의 그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잘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이제 못 쓰게 그렇게 평가한다고 비난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불협화음이 될 거예요. 서로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또 온전한 그런 교회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오케스트라와 같은 이제 표준음과 조율이 있는데, 말씀을 중심으로 많은 다양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한 목소리가 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이죠. 다른 것을 하나로 합쳐서 좋은 소리를 내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서로 가서요. 신명기서의 이제 중심 메시지는 순종도 순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구원받은 후의 신앙의 삶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제 구원을 받지 않는 상태는 이제 자기 생각과 고집,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많은 세월이 흐르는 것은 내 생각, 내 고집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또 오랜 세월이 걸리고 결국은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을 버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제 구원을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 또 불신앙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구원에 관한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인생길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름길이 있어요.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게 우리의 선택이고
나의 선택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최선의 지름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순종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지름길은 말씀과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6장, 여기 접어두시고요.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보시면은요. 16절부터 보시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약 4km죠.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21절 함께 읽으시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서 자세히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가려는 땅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구원을 받고 말씀을 내가 적용을 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영접해야 가려던 땅에 도착할 수 있어요.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으면 배는 곧 가려던 땅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또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니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적용하고 그것을 실제로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지름길은 순종입니다. 신앙의 지름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는데도 지름길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후에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축복 또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주 안에 거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인생을 허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을 했을 때 주 안에 거해야 되는데 거하지 않으므로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할 건데 이제 그렇지 않으므로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제에 붙어 있지 않으므로 신앙의 실패, 인생의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먼저 구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많은 손해를 보고 살아가는 그런 나의 신앙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쉽게 풀린 문제를 자기 생각을 넣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수단, 자기 방법대로 오랫동안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의 어떤 삶, 인생의 삶이 풀리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주님을 영접하는데 기쁜 마음이죠. 기쁜 마음. 신앙생활 하는데 기쁜 마음, 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기쁜 마음이 있지 않으면 영접한다 하더라도 기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이제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곧 바로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습니다. 신앙의 지름길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죠. 물고기가 바다에 살지만 물고기 자체는 짜지를 않죠. 근데 반대로 마귀는 세상에 속하라고 하죠. 적당하게 살아라고 합니다. 주님의 그 삶은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기 때문에 돌아서 가는 그런 나의 인생이 이제 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지름길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삶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은 주님을 앞에 모시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21절에 계속 반복해서 이제 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영접하니 가려던 땅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원칙과 기도의 내용이어야 돼요. 시편 28편에 봐보시죠. 영접했을 때 가려던 땅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어요. 시편 28편 9절입니다. (28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가 먼저죠. 그 다음에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의 목자가 되소서. 나의 목자가 되소서. 그리고 영원토록 드십소서. 이 들다는 것은 뭐냐면 물건을 들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carry, lift인데요. 들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우니 주님께서 안고 가십시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겨내기가 또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고 가십시오. 주님이 품에 품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높여 주십시오. 주님이 구별시켜 주시고 주님이 들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구원의 문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그 신앙생활 하시는 대부분이 구원을 이제 받았겠지만, 혹시 내 믿음의 여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살펴봐야겠고요. 이제 두 번째 신앙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9장 보시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됩니다. 42절입니다. 39장
42절. 모세는 성막을 이제 건축하면서 항상 순종의 마음을, 순종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축복하였더라,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 계속 이제 반복되는데요. 4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함에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40장 16절도 보시면은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9절도 보시면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0절 21절 후반부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5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7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9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후반부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33절도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죠. 34절에 보시죠. 그 후에 구름이 회막, 성막을 가리킵니다.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발행은 앞으로 행진하다 나아가다는 뜻입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또 성령이 충만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충만하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이제 성령의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서의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제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우리가 잘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보시죠. 다윗이요, 전쟁 중에 이제 게으름을 피우고 낮잠을 자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아의 철을 이제 범하게 되고 우리아를 이제 죽이게 되는데 12장 9절 보시죠. 12장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순종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때예요. 업신여길 때. 9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때 순종이 잘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행위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근데 믿음을 얻기 위해서, 믿음은 무엇에서 온다겠죠? 들음에서 온다겠죠. 무엇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은 곧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이 순종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때 첫 번째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이 잘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런 나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첫 번째는 순종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말씀을 업신여길 때. 두 번째는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시죠. (2장) 13절입니다. 13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말씀의 엄중함이 약해져 버려요.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 사람의 말이다. 사람의 말이다. 사람의 생각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을 때 순종이 안 되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간절히 삼갈지니, 삼가하다.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고 들어서 마음에 새겨야지.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순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순종이 안 되는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자기 생각,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버려요. 에레미야 6장에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리는데 이 재앙이 니들 생각의 결과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6장 19절입니다. 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라.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의 결과예요.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자존심 때문에 순종이 안 됩니다. 이사야 65장도 봐보시죠. 앞으로 가서. (65장) 2절에 보시면 이사야 65장 2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좇아 불선한 길. 이 불선은 뭐냐면 안일 불자에 선할 선자예요. 이게 선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좇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종일 이 자기 생각을 조차 불선한 길을 행하는 백성들을 이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이죠. 계속적으로 돌이켜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기 생각과 자존심, 이것이 순종이 안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고, 네 번째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순종할 수 없는 변명, 핑계예요. 이 환경적인 이유와 육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순종할 수 없는 변명과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이제 육신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육신이 있는데 다 순종하고 사느냐? 이 자신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육신 때문이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육신인지라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 이것은 합당치 못한 그런 모습이죠. 잘 기억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육신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육신이 남아있죠. 죽을 때까지 육신이 있다는 것은 그 육신과 싸워서 복종시키라는 것이지 순종 못하는 변명거리로 이용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이 있다는 것은 이 육신과 싸워서 복종시키라는 것이지, 이 육신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변명거리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할 수 없는 이제 변명, 핑계, 환경적인 이유, 이런 것들이 순종치 못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봐보시죠. (2장) 11절에 함께 읽으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는 대항하는 뜻이에요. against. 영혼을 대항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했습니다. 나그네 같은 행인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육신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적당한 그런 이유가 아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이 버림은 실격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에 이익을 좇을 때, 이익과 욕심이죠. 에스겔 33장 31절에 보면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좇음이라.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는데 마음은 이익과 욕심이죠. 이욕을 좇음이라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이욕을 좇을 때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순종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이것을 별개로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순종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걸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을 이제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순종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고난과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싫어해요. 고난받는 걸 싫어해요. 희생을 싫어해요. 헌신을 싫어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시죠. (9장) 23절입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려면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해요. 나를 드려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는 것이죠. 순종이 안 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려면 많은 수고와 희생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느 선을 딱 그어놔요. 여기까지만. 더 이상 하자고 하면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고 거기서 또 튕겨져 나가요. 왜냐하면 자기의 선이 있어요. 자기 선이. 고난을 싫어합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함이라라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 있는데, 고난, 희생, 수고, 헌신 이걸 싫어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자기 선이 있어요. 그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순종에 대한 보상을 다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보시죠. 자, 우리는 신분이 종입니다. 우리는 종이에요.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자는 대로 다 해야 돼요. 17장 9절에 보시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주인이 종에게 어떤 일을 시켰는데 그것을 했다고 주인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겠느냐, 살해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이 다른 성경이, 표준어 성경이나 현대의 성경은 쓸모없는 종이다라고 나왔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쓸모없는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세상에서 순종에 대한 보상을 다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할 것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뛰어넘어야 우리는 순종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순종에 대한 목적을 오해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순종을 하면 자유와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순종을 하면. 그런데 반대로 속박으로 내가 그것을 오해해요. 자유와 평안이 아닌 속박으로 오해하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고통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이사야 48장에 봐보시죠. (17절에) 보시면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순종했다면 너의 평강이 강과 같이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순종하면 평강과 안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강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순종은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약속했고요, 기쁨을 약속했는데 반대로 속박과 고통으로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마음의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속박으로 생각하고 고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또 신앙의 삶 속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은 정말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축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축복받지 못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봐보시죠. 혈루증 앓는 그런 여인의 교훈을 통해서요, 25절부터입니다. 25절부터 12해를 혈루증은 이제 계속 피를 흘리는 그런 병입니다.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인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밀려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것을 보매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옷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12해를 혈루증 앓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을 피를 계속 흘리는 그런 여자였는데 많은 괴로움이 있었고 26절에 보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중하였던 차에 무엇을 교훈으로 주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평안을 얻기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또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허비했는데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 효험이 없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많은 의원들을 만났지만 다 허비했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이 세상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히려 더 중하게 돼버렸어요. 26절 후반부에 더 중하였던 차에 있던 것도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리스도께로 나오죠.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병도 낫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또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 평안함을 갖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허비하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 답을 얻지 못하죠.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만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많은 얼마나 중요한 그런 구원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영혼의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죠.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또 유교. 힌두교는 인도에서 약 10억 정도가 힌두교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유교 또는 이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기타 많은 종교들. 우찌무라 간조가 구안록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이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을 노력하고 찾아봤는데 결국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영혼에 대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그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교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봐보시죠. (23장) 13절에 보시면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거짓 종교가들이죠,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거짓 종교가들이에요. 거짓 종교들이고,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게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이제 선택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0.0000 몇 퍼센트 중에 한 명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과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믿음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 혈루증 여인이 있는 것도 다 합의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과 안식, 또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허비하다가 만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정한 기쁨, 평안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육신을 이제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내일보다 오늘이 더 젊죠. 내일보다. 그래서 더 젊은 이 시간에, 인생의 황금기에 주님과 더 관계를 돈독히 하고 주님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구원받은 후에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평화와 안식을 누린다라고 많은 말씀을 듣지만 내 생각과 내 고집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그런 선택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가보시죠. 창세기 16장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아브라함 안에 사례가 이제 잉태하지 못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동침하라고 해서 잉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갈은 자기 신분을 망각해 버려요. 그래서 여주인을 멸시하죠. 결국은 이 하갈은 여주인 사례한테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16장 4절에 보시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자기의 신분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되죠. 우리도 우리의 신분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종의 신분이에요. 주인의 신분이 아닙니다. 종의 신분이에요. 핏값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사버렸어요. 결국은 하갈이 사레에서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역전이 됐죠. 역전이 아니라 원래 이제 그 모습대로 됩니다. 학대했더니 하갈이라는 뜻은 도망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레라는 뜻은 공주 여왕이라는 그런 뜻이고,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이 샘은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곧길 술은 이집트와 유대의 중간지대에 이제 있습니다. 샘물 곁에서 이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네가 지금 어떠한 은혜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 신분과 내 처지, 네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잘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신앙생활 내가 누구의 도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셨고 교회에 많은 계획들이 있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질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트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함께 읽으시죠.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잔말 말고 가서 복종해라. 너의 신분은 종이지 않느냐. 주인에게 가서 복종하라 하는 거예요.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사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신약 시대에 이제 어디를 가리키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림자예요.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는 거예요. 이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쫓겨나잖아요. 도망가는데 네가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어떻게 해서 교회에 속하고 있느냐, 이거 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각종 지혜를 이제 보여주고 계셔요.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건지시고 세우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40년 광야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곳이고 주님의 풍성한 공급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먹이셨고 생수를 주셨어요. 이것이 광야교회입니다. 이 광야교회는 오늘날의 신약시대의 교회를 가리키고, 교회는 축복받는 것이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거하는 곳이에요. 교회를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교회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됐고, 이 하갈은 여주인을 멸시했죠. 여주인을 멸시한 자라. 16장 4절에 다시 가시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고 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멸시를 해서 결국은
하갈이 사레에게 이제 주 여주인에게 쫓김을 당하게 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질서상의 이제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질서상에 이제 순서가 있는데 더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해서 그 순서가 아닌 그런 일꾼을 멸시한다든가 무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질서와 순서가 있는데 그것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면 이 하갈과 같은 그런 결과를 당하게 되고 결국은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는 거예요. 이 질서와 이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람이 바로 하갈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은 질서가 있죠. 우주의 질서가 있고 창조의 질서가 있고 자연의 질서가 있고 성경의 질서가 있습니다. 국가의 질서가 있고 사회의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 가정에도 질서가 있죠. 가정에서 질서가 깨지면 안 되는 거죠. 국가도 질서가 깨지면 안 되는 거고 자연의 질서가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생물들이 자라기가 힘들겠죠. 우주 질서도 마찬가지. 깨져버리면 지구에도 막대한 그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질서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를 어기는 데는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연은 질서 정연해요. 자연은 질서가 정확합니다. 우주의 질서도 마찬가지고 자연의 질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사야서 24장 봐보시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보면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원인이 무엇이냐? 24장 19절에 보시면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지한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지진을 이제 뜻하죠.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무엇이 중함으로?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천체가 흔들린 거예요. 말씀을 어기니까 천체가 흔들린 거예요. 에레미야 5장에 보면 원래 바닷물은 모래를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파도도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해일도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이제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도 질서정연해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요 정말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지식적이고 질서정연합니다. 그래서 짝이 있죠. 그 말씀의 순서나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귀결은 예수님이에요. 모든 신앙생활의 열쇠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결하는데 예수님을 열쇠로 꽂으면 이 신앙생활에 해답이 생겨요. 그래서 질서정연함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그것을 깨트려 버리면 순종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시편 119편 봐보시죠. 140절 140절은 내년에 암송할 구절입니다.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정미하다는 것은 이제 순수하다, 순결하다,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정제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말씀이 순수하고 그 다음에 순결하고 확실하고 정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도 안 돼요.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한다 그랬어요.
빼는 것도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국가의 질서도 있고 사회의 질서도 있고 가정의 질서도 있죠. 그래서 가정의 가장은 남자가 돼야 되죠. 근데 남자가 게으르고 무능하면 이제 가장이 바뀔 수도 있어요. 가정의 질서도 있고 교회의 질서도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대부분이 혀예요. 혀. 말이에요. 말을 잘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사랑의 말, 듣기 좋은 말, 알아듣기 쉬운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이 말해야지 한마디로 내서 어떤 사람은 실족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대부분이 말입니다. 혀입니다. 혀. 사랑은 덕을 세우죠.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써야 되고 변론을 피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변론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거 어쩌고 이 변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별이 중요하고 무리 속에서 합당한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위치와 질서를 어기는 데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천사가 하나님과 대등하게 비기려고 하다가 마귀가 돼버렸잖아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어기면 감옥 가는 거예요. 물건도 쓸모가 없으면 쓰레기통에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하면, 즉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 징계를 이제 받게 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시편 1편, 2편에 봐보시죠. 시편 2편 3절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식이 이렇게 이제 변하고 있어요.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우리가 매어 있는 것을 끊어버리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속박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 평안, 그 다음에 안식, 이것이 올 것인데 구속과 속박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이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 위치를 잘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위치에 잘 지켜야 되고 위치를 지켜야 되고 만족하고 지족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위치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돼 있죠. 뭘 벗어나 버리면 나오면 죽어요. 새들도 하나님께서 궁창 하늘을 주셨는데 새들이 땅을 걸어다니다가는 잡혀 먹잖아요. 바닷속에 오래 들어가 있어도 살지를 못하죠. 식물은 땅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공중에 살 수 없잖아요. 지구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지구 밖에 나가서 사는 것이 이게 불가능한데 자꾸 그것을 이제 추구하려고 하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성경적인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여기 2장 3절의 말씀같이 이제 끊어버리고 벗어버리자.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열심히 잘해보자,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하는데 자꾸 모이기를 패하자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라고 자꾸 반대되는 그런 생각과 의견을 내는 것은 합당치 못한 그런 마음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는 형제와 자매들 모임에서는 항상 형제 중심이 돼야 되고요. 사역자가 있으면 사역자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과 평안과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약점이 있을 겁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트집 잡아서 계속 문제화 시킨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화음이 나지 않겠죠. 오케스트라에 훌륭한 그런 화음이 나지 않겠죠. 불협 화음이 날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리스도인이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등 교회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그것은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각 개인의 이제 성품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약점이 있는 것과 색점이 있는 것은 달라요. 약점이 있는 것은 서로 도와주면서 그것을 잘 감싸줄 줄 알아야 되고, 색점이 있는 것은 이것은 빼내야 돼요. 나쁜 것은 빼내야 돼요. 문둥병 색점이 있으면 그 돌을 빼라고 했잖아요, 레위기서에. 이 약점과 색점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될 것이고요. 돌도 각각의 모양의 다양성이 있듯이 사람도 다양성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무시한다든가 상대방을 비난하고 또 뒤에서 욕하고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질서를 잘 지켜야겠습니다. 창세기 16장 다시 가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16장 9절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주인에게 가서 복종하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찾았던 요한복음 6장 가시죠. 찾았던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예요. 6장 6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누구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어디로 있으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갈 곳을 잘 알아야겠고요. 네가 어디서 났으며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 몇 명 중에 한 명인데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수하에 가서 복종을 해야 되고, 영생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생의 말씀에 있는 곳에 우리가 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거할 때 하나님께 축복을 해주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하는 가운데 더 축복을 받는 우리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 가시죠. 그래서 신명기서는 중심 메시지가 순종 또 순종입니다. 11월 1일에 모세가 모압 땅에서 약 한 달간의 일을 기록했어요. 약 한 달,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120세에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데, 신명기서를 제2의 율법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그 율법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열 하루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돌아서 간 거예요.
인생의 지름길이 무엇이냐? 신앙의 지름길이 무엇이냐? 우리는 순종이에요. 순종 또 순종입니다. 빨리 갈 수 있는, 잘 갈 수 있는 방법이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축복받지 못하는, 또 돌아서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는데 40년을 뺑뺑이를 돈 거예요. 40년을. 불순종, 믿음의 없음의 원인입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축복받는 그러한 인생의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또 교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남은 생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고 상황을 보는 가운데 세상을 쫓아 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신앙의 지름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방황하지 않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후의 모든 일정 또 이후의 모든 신앙의 삶들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427